우리가 지난주에 13장 1절부터 읽었어요. 13장 1절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것은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3장에 발 닦아주시는 이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여러 번 해야지 예수님에 대한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에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때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닦을 수 없어요. 제 발은 절대로 닦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봅니다.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니 이는 복이라. 예수님께서 그래 씻어줄게 맑게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제3의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 네가 지금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무엇인지 너는 지금 모를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발 닦아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발을 닦아줄 수 없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내 발을 닦아준다? 내 더러운 발을 닦아준다? 용납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베드로가 하는 행위는 이거 옳은 거예요. 스승이 내 발을 닦아? 메시아가 내 발을 닦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닦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또 거부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거부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야.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8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놀랐어요. 놀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욕시켜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야, 이미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더 목욕할 거 없고 발만 닦으면 돼.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 발을 닦아주려고 그래. 닦지 마세요 했는데, 야, 이 발 안 닦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 거기다가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세요 했더니, 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돼. 이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돼요? 베드로는 지금 목욕한 적이 없거든요. 목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이 더럽지. 목욕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는 너 목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발 닦아주고 안 닦아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안 닦아주면 상관이 없대. 주님이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야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게 목욕하는 것은 구원받는 일, 예수를 믿으면 목욕하는 것이구나. 근데 한 번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냥 목욕 또 할 필요 없어.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목욕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발을 닦아야 돼. 그게 뭐예요? 인간인지라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게 발 닦는 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닫고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였어. 그것이 전승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지. 이 당시 베드로는 알겠냐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는 사건이야. 이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에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도. 그 원리가 이 본문을 통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겠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베드로의 이 발 닦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원리.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진 일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맨날 잘 드리는데, 나는 기도도 맨날 하는데, 말씀도 빠지지 않고 맨날 묵상하는데, 참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사업은 안 되고, 왜 나한테 질병이 생기고, 왜 내 주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가족에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자, 이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옛날에 모든 성도들 다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원리예요. 베드로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모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몰라.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왜냐면 나도 모르거든. 나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도기 때문에 몰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베드로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제 지식과 여러분들의 이해력과 저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으면 사람들은 인정이 돼요.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야. 남들보다 많이 알아. 우리 그 부분들을 높게 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요, 그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몰라요, 사실은. 자, 자동차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장, 명인 이런 소리 들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동차 고장나면 다 알아, 이분들은. 뭐가 고장나는지. 그런데 그분은 신학을 몰라. 말씀을 백날 봐도 몰라. 그분은 철학을 몰라. 경제를 몰라. 수학을 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분야만 아는 거예요. 그 분야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이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할 때 우리나라 민족의 IQ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똑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우리가 다 섭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을 갔어요.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적응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전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는 국가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200개가 넘는 국가의 모든 문화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력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래.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해요. 얘가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애야. 1 더하기 1은 2를 알아. 얘가 대단해요. 근데 얘는 1등을 하는 애이기 때문에 100단위까지 더하기 할 줄 알아. 100 더하기 200은 300 다 알아. 다른 애들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수학을 다 알아요? 아니에요. 중학생만 돼도 이상한 게 막 나오기 시작해. 고등학생 되면 쟤는 우리 딸 수학 문제는 머리가 답답해져요. 다 답답해져.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보세요. 이게 그림인지 글씨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1등 해봤자 그 수준인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식이 쌓이면 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성경은 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내가 지식이 되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배우면 오히려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많은 문제들을 짚어지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안다. 너무 많이 안다. 성경 공부만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나름대로 존경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 그 유학도 막, 진짜 우리가 볼 때 대단한 학교에서 막 유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걸 막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또 넘어가 맨날.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아니까. 이분은 네가 말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네가 말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요. 이 얘기를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런 얘기고,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여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겨요. 하나님 얼마나 잘 믿어요. 그런데 왜 내 아들들 다 죽었습니까? 왜 내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마누라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리고 떠났어.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이래요? 왜? 근데 하나님 질문해요. 역으로. 보세요. 욥기서 38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으로 문제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 주변을 올 때에 너가 어디 있으느냐? 내가 대답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욥에게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 걸렸고 아들딸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도 나한테 막 욕을 하며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는데 기왓장으로 피부병 때문에 긁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숨겼어요?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또 말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지금 잘 대답해라. 질문이 뭐냐? 4절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즉 천지를 창조할 때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딱 이 묻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야 알았거든 말아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이 땅에. 내가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이걸 딱 듣자마자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봅니까? 욥기서 42장 3절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성경 없나요? 욥기서 42장 3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렇게 원망했네요. 또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원망만 했네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죠? 그럼 사랑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요? 지금은 몰라요, 나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의사인 사람들도 자기 몸에서 암이 생긴 걸 몰라요. 검사를 해봐야 알 우연히 자기 몸에 암이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것도 조차 몰라. 그게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신비롭기 때문에. 신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야, 신비롭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오로라. 우리 보면 그래. 야, 신비롭다. 사계절이 운행하는 거 보세요. 눈 내리는 거 보세요. 비 내리는 거 보세요. 야, 여름이 가는데 가을이 오네.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신비로워요. 왜? 신비롭다는 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신비로운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쓰는데도요, 신비롭게 써요. 어떻게 쓰느냐? 우리 인간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먼저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내 길과 너의 길고 차원이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기준점이 인간과 너무 달라요. 자, 사무엘을 통하여 야, 내 종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다윗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이새에게 이새가 물어봐요. 아버지요, 뭐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평안한 일로 왔다. 사무엘이 얘기해요. 그러면 네 아들들을 다 불러와라. 첫째 아들이 제일 뛰어났거든. 아버지가 봤을 때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딱 불렀어. 딱 봐도 사무엘이 봐도 대단해. 야, 저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걔 아니요.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없어요. 또 아들. 둘째 아들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새가 둘째 아들을 데려왔어요. 사무엘이 봐도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아.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걔도 아니래.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는데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새야, 네 아들 이게 다니? 했더니 이새가 말해요.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제가 볼 때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냥 양이나 치라고 들로 내보냈어요. 걔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야, 혹시 보니까 데리고 와봐. 이 얘기했더니 그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성경으로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자,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광을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는 동안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는 시다. 나는 외모와 키 그거 안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 본대요. 중심이 뭐예요? 사람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을 알면 내가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사람 마음을 알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범죄하려고 하는 거 속아서 범죄를 당하겠냐고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오죽했으면 옛날 속담도 그랬잖아요. 한 개를 10개를 물 쏘고 나도 한 개를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몰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사람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볼 줄 아는 분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신비롭게 선택한다니까요. 자, 다윗을 보자마자 16장 12절 보세요. 사무엘상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이름에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이가 크다.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나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후보 중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워. 자, 사무엘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버지 이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심지어 형제들도 왜 제가 뽑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뽑아. 왜? 신비로워요. 신비롭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칭했고요. 정직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욥에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욥기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왜 자녀가 죽는 일이 벌어지고, 왜 병이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재산이 다 탕진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욥은 몰랐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죠, 욥이. 자,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욥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욥은 훨씬 더 많은 복을 나중에 받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모르지.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십자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할 거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무섭게, 야, 나 안 믿으면 다 죽을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믿을 걸 아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어렵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거기다가 마구간에 보냈다가
그러니까 목수로 30년 살다가 3년 동안 막 십자가에 뭐 고난 당하고 있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후에 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미련한 거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 신비로워. 다 그렇게 일하셔요. 나중에 성령이 깨닫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세 번째, 왜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목회자들 보면 큰 교회 담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척자 아닙니까? 개척교회를 목회했어요. 자, 개척교회를 해서 하시는 분들과 큰 교회 그냥 부임해서 하시는 분은 차이가 있어. 뭐냐면 개척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개척하자마자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집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거, 성도가 없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어. 그 위협을 받아. 맨날 기도하는 거야.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개척할 때마다 맨날. 개척할 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살려주세요가 맨날 기도의 제목이야. 항상. 생계의 위협이 없어. 부임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생계의 위협이 해결되어지면 이제 부흥이라는 문제가 생겨. 근데 작은 교회 부흥하기가 어렵거든요. 부흥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큰 교회 부임하신 분들은 생계의 위협과 부흥의 어려움들은 없어. 그냥 부임하자마자 1000명, 2000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저와 다르게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봤자 뭐 다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문제도 힘들거든. 그런데 큰 교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제가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 상대 뭐 사람들이 몇천 명이 되니까 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못사님들은 나중에 보면 골마 터져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또 그분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복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큰 교회도 이렇게 복잡한데, 큰 사업자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복잡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 질서까지 다 하셔야 돼.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 복잡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이 단순하겠어요? 그냥 힘드니까 힘든 거는 끝나겠어요? 아니거든요. 복잡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도요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나사 하나가 풀리면 자동차가 다 고장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든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 전에 나로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투어 올렸잖아요. 한 번에 성공 안 했죠? 올라가다 터졌잖아요. 왜 터졌어요? 부품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복잡한 기계일수록 하나만 문제가 있어서 터지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셔요.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저 우주를 보게 되면 운석이 떠다녀요. 운석이, 큰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운석이 안 떨어져. 해성이 막 돌아다니는데 지구로 안 떨어져. 그리고요,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지잖아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다 얼어 죽어요. 가까워지면 타 죽어요. 이 태양과 멀어지잖아요. 다 얼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힌 위치를 딱 정해놓고요, 지금도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데 이거를 유지하냐고요.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빅뱅 그러면서 지구가 우연히, 전 세계가 이런 질서가 생긴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완벽한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참 사람들은 바보 같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잡한 이 우주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잡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 키워보셨죠? 애 키우는 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울어도 얘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있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것을 사람이 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인생 벌어지는 모든 인생, 내가 알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니까 이해할 수 없어.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이해할 수 없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준다,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 좀 오고 가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야.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그 전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있어, 그냥.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너희를 높일 거고 이유가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 일은 복잡하니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신비로우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미련하니까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다릴게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앞에.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본 영광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예정하신 뜻대로 일하신대요. 계획하신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안 좋은 일들 다 포함한 모든 일들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 예정하신 때가 되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걸 분명히 믿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언젠가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믿고 있으면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전부 다. 믿고 있으면 된다. 제가 예전에 한복을 만드는, 명인이 한복을 만드는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주단이라고 하죠. 아주 고급 비단. 그걸 가지고 한복을 만드시더라고요. 만드는데 저를 볼 때 저게 한복인지 그냥 천조가리인지 이해 못하겠는 거야. 아름다운 비단도 뒤집어 놓으니까 그냥 천조가리에 불과해. 이쁘지가 않아. 근데 한복 작업하는데 다 뒤집어 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바느질 하면서. 근데 저는 볼 때 완성되기 전에는 저게 뭔가 싶어요. 저게 뭔가 하도 이쁘지도 않아. 다 만들어 놓고요, 확 뒤집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마지막에 탁 뒤집었는데 진짜 비단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어. 보니까 다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더라고.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건 다 뒤집어 까서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어려워. 나중에 때가 되잖아요. 탁 뒤집는 순간 아름답게 벌어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벌어질 거야. 이걸 믿으면서 굳건히 그 자리에서 견뎌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절대로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불평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평했던 모세 가나안에 입성도 안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평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꾸짖는 행위가 불평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꾸짖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불평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을 제일 싫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서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야. 때가 되면 다 해결될 거야.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신뢰해야 돼. 끝까지 신뢰해야 돼. 나보다 하나님이 차원적으로 다르신 분이요. 그러면 저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끝날 줄로 믿으면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불평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